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로 6절 말씀.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의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사람들 시리즈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6번째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 다윗, 예레미야, 이삭, 요나, 그리고 오늘 6번째 히스기야 기도를 함께 봅니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에 관한 믿음과 기도의 열정들과 또 기도에 관한 삶들을 말씀으로 함께 나누면서 우리 안에도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기도에 관한 깨달음과 또 배움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의 사람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6번째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4번째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도 왕이었고 나중에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도 왕이 됩니다. 아버지 아하사를 이어서 25살에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유다를 믿음으로 바르게 세우려고 무척이나 애쓰고 수고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러다가 히스기야 왕이 어느 날 아주 중한 병에 걸립니다. 그의 나이가 40살 때라고 합니다. 젊었을 때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성전에 선지자였던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선지자여,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사야가 기도하자 오늘 1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말하기를 너의 왕 히스기야는 더 이상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그의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럽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선지자는 어쩔 수 없이 왕에게 왕이여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왕의 병은 살지 못하는 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 선생님이 이 병은 희망이 없다 그래도 우리가 앞이 캄캄할 테인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였고, 끝내는 하나님이 마음을 되돌리셔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하여 줍니다. 오늘 이 놀라운 기도의 능력에 관하여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저로서도 매우 기쁘고 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 저녁에 히스기야의 기도를 함께 나눌 때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안에 기도의 믿음이 회복되고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혹 내 문제는 너무 어려웠어, 기도해도 안 될 거야, 어쩔 수 없을 거야 라고는 혹 어떤 실망 가운데 있는 분들, 큰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가 큰 용기를 주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절한 것도 히스기야는 기도하자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서라도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지, 어떻게 그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히스기야의 기도의 4가지 특징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히 채워지는 그런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기도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의 말씀 다 같이 우리 큰 소리로 우리 각 가정에서도 온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합독해 봅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이미 선지자 이사야에게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순종을 하고 수용을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뜻이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날부터 모든 일에 손을 내려놓고 오직 벽을 향하여 통곡하면서 기도하였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나님, 그래도 한 번만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너는 죽고 살지 못해. 이 병은 살 수 있는 병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게 마치 자녀가 부모님에게 떼를 쓰듯이 안 된다, 안 된다. 그래도 한 번만. 그러면 결국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들은 자식의 소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 그러면 부모님이 안 된다 그래도 부모님께 떼를 쓰서라도 구할 수 있는 것은 그 자녀가 부모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때는 써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된다고 해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서로의 뜻만 확인하고 맞지 않으면 더 이상 관계가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뜻은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래도 한 번만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히스기야는 그만큼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요. 그래도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조금만 더 살다 갈게요. 그건 뭐가 가능하느냐면 히스기야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혹 내 기도가 옳지 않더라도 바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뜻을 들어주실 거야. 떼를 쓰듯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생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하나님은 히스기야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밤에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밤이 되길 바라고 그 사랑이 믿어지는 밤이 되길 바라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마치 어린 자녀들이 부모에게 떼를 쓰듯이 오늘 히스기야는 하나님 그래도 저 조금만 더 살게 해주세요. 저 조금만 더 살고 싶어요. 저 이제 40살이잖아요. 저 조금만 더 살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기도에는 이 기도라는 강에는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기도는 사랑입니다. 때때로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은 그 기도가 옳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하시는데 너무 지식적인 겁니다. 부모님이 자식의 청을 들어주는데 어찌 그 자식의 청이 합리적이고 옳고 바를 때만 어떻게 들어줍니까? 거짓말을 해도 들어주지 않습니까?
거짓말해도 들어줘요. 그 자식의 말이 속이는 말인 줄 알고도 부모님을 속아주는 게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사람도 사랑에 대해서 사람을 사랑하면 그러할진데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가리우고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감싸 주십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밤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되는 귀한 밤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기도는 옳은 것만 구하는 게 아니다. 바른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랬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랬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기도였고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에게 떼를 쓰듯이 구하고 간구할 수 있는 기도였지요. 기도는 사랑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을 믿음으로 깨달아지고 고백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의 기도는 벽을 향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벽을 향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열왕기야 20장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히스기야의 기도는 벽을 향하였더라. 벽을 향하였더라. 좀 더 나아가서는 울면서 기도했더라. 자,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깨달아져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냥 성경에 히스기야는 기도했더라 라는 어떤 내용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기도하되 벽을 향하여 기도했더라, 울면서 기도했더라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는 것은 사실이죠. 히스기야에게 기도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기록할 수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의 얼굴을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은 히스기야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정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냐고요? 벽을 향하여 기도했더라. 사람을 만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의 직무를 다 내려놓고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믿고 기도하였더라. 이방 종교에서는 기도를 때때로 심리적인 어떤 작용이나 마음의 수련이나 정신의 집중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가져오고 안정을 얻는 데는 부분적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 것은 이방 종교에서 기도는 정신의 집중을 요구한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는 인격의 집중을 요구하는 거다. 그저 생각만을 집중하는 게 아니고 그의 온 삶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다. 기도는 정신의 집중이 아니라 인격의 집중이다.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로만 향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큰 은혜, 그가 벽을 향하여 기도하였다. 그건 그에게는 기도한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한 사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그저 막연히 기도한다고 말하지 말고 기도의 시간이 있고 기도의 장소가 있고 기도의 방법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그냥 기도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산에 가서 기도했더라. 우리 주님은 새벽에는 홀로 한적한 곳에 가 기도했고 저녁마다 감람산에 가서 기도했고, 기도한 사람은 기도의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늘 기도자를 만날 때마다 기도를 하십니까? 기도한대요. 그럼 제가 이렇게 여쭙죠.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세요? 하루에 몇 시간이나 기도하세요? 그러면 입이 닫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기도하는데요. 자기도 자기가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 어디서 주로 기도하세요? 어디서 주로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에 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밤에 여러분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는 밤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 기도에 사실이 있는 사람이 되라. 기도한다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에 사실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도 없이 생각만 가득해요. 나는 기도 많이 하겠지.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지. 그러나 여러분 사실을 보라고요. 내가 얼마나 기도하지 정말?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나와 사실로 사는 내가 같지가 않아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그는 벽을 향하여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그는 기도에 사실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는 오로지 전 인격이 하나님께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기도는 정신의 집중이 아닙니다. 전 인격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 그는 벽을 향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의 사실이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전 인격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도를 눈으로 보시는 줄을 알았습니다.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해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히스기야의 기도 세 번째 특징은,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하는 소리도 듣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이다.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히스기야는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실은
벽을 향하는 것도 그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하기 전까지는 내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고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진실과 전심, 이건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진실합니다. 이건 마음의 문제예요. 그러나 나는 이 마음만 있는 자가 아니라 이 마음을 주님 앞에 행하여서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살았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보시는 줄을 이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진실과 전심으로만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주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도 하지만은 보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온 눈으로 감찰하십니다. 두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응답이 없지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내 진실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야.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을 믿었고요. 하나님 또한 과연 히스기야가 믿었던 대로 히스기야의 기도를 그렇게 응답하셨어요.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하는 것에 관하여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우리 5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하나님이 드디어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몸을 낫게 하시면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너는 이렇게 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리라. 내가 너의 기도를 귀로도 들었지만 눈으로 보았노라. 네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래.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귀에 소리로도 들리지만은 하나님이 눈으로 보시는 줄을 믿습니다. 눈으로 보신다. 사실은 히스기야는 오늘만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그 전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보시는 분이라고 믿고 보여주는 기도를 했어요. 자, 그 전에 남유다에 아수르가 침략해 올 때 그 전쟁 앞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열왕기하 19장입니다. 14절로 16절 똑같이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14절로 16절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4절을 봉독합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아멘. 아수르의 사내림이 선전 보고문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이 사내림이 보낸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하나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땅의 성도들의 기도를 귀로도 들으시지만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이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히스기야의 기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응답하였습니다. 열왕기하 20장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오로지 기도에 전무할 때에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그가 이제 길을 걷는 중이에요. 이사야는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길을 걷는 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실도 꽤 특별한 사실이죠. 지금까지 성경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하면 기도하는 본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도 성전에서 사무엘이 주의 음성을 들었고, 사도행전 16장에 드로아 바닷가에서 바울이 밤을 새워 기도할 때도 바울이 음성을 들었고, 세 이래를 금식하며 기도했던 다니엘도 다니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는 살려달라고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한 사람은 히스기야인데, 살려준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는 선지자 이사야가 듣게 됩니다. 결국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전해주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에게, 히스기야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너의 눈물을 보았구나.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3일 만에 네가 주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너의 생명을 앞으로 15년 더 연장하여 줄 거라고 왜 히스기야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말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사실들을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리면, 예수님은 늘 병자들을 고치고는 꼭 그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나은 것을 보여주라고 말합니다. 확증을 받으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미 히스기야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왕에게 전달했고, 그 사실은 궁전의 모든 사람이 이미 아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히스기야 왕이 아무리 저렇게 기도해도 곧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놓고 신하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의 기도 소리를 듣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고 말할 때 과연 사람들이 히스기야 말을 믿을까요? 왕의 생각일 수 있잖아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배려를 보십시오. 내가 이 말을 히스기야에게 하면 혹여라도 사람들이 이 말을 히스기야 말로 여길 줄 알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말씀을 전함으로 왕이 치유되고 다시 살게 된 것을 확정해 주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멋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되 희미하게 응답하지 않아요. 모호하게 응답하지 않아요. 불확실하게 응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되 분명하게 응답하십니다. 누가 보아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누가 보아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하시는 여호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죽으리라고 하여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구하면 하나님은 마음을 돌려서라도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기도는 옳고 바른 것을 구하는, 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옳으면 받아주고 옳지 않으면 태짜 놓는 거래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밤에도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오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믿고 무엇이든지 주께 구할 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보시는 하나님인 줄 믿고 전 인격을 집중하는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정신만 집중하는 기도가 아니고 내 모든 인격을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면서 하나님만을 의뢰할 때 오늘도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의 눈이 두루 감찰하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데,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9월 한 달도 기도를 사모하는 한빛교회와 온 성도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